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땅의 마음이 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자, 옆에 분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네,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의 눈으로 보면 다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우리 지체의 마음이 약간은 좀 느껴지셨을 거예요. 나는 도통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약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좀 굉장히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가 같이 섞여 있는 말인데, 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자연과학은 그 측정하는 여러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해보고 통계 내보고 실험해서 데이터를 하면 대충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가는 학문도 있어요. 심리학이고, 또 그 마음이 약간 좀 병들거나 삐뚤거나 왜곡됐을 때 이것을 또 고쳐주고 도와주는 학문이 상담학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이든 상담이든 이것을 통해서 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또한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 혹은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행복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더디거나 너무 좀 둔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불편함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좀 마음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 함께 축복하고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땅, 네 가지 밭으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번 5절 말씀에 씨를 뿌린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땅으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바위와 같은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게 흙이 있는데 그 사이에 큰 돌, 작은 돌, 돌멩이들이 수북히 섞여 있는 땅입니다. 자,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씨를 말합니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위 땅과 같은 마음을 한 사람이 있다 말씀하자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땅을 가진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가시나무가 많이 자라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7절이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있어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 땅으로 비유하셨는데, 먼저 이 비유 속에서 씨가 나오는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땅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리고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세요. 저는 이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의 씨앗이 뽐뿌됩니다. 이렇게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네 가지 반얘기를 하잖아요. 길가의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떨기의 마음, 그리고 좋은 밭,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각기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길가 같은 마음.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은 땅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고, 요즘에는 이렇게 길가는 거의 다, 우리나라는 다 아스팔트를 깔아놨잖아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하겠습니까? 안 잘하겠습니까? 기적적으로 잘할 수는 있어요. 기적적으로 막 그 아스팔트를 뚫고 들어가서 굉장히 딱딱한 흙도 뚫고 가서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 않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라버리거나 혹은 새들이 와서 그 씨를 훔쳐간다고 말합니다.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을 했을 때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로 교회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말씀 좋다. 우리 목사님 잘생겼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안 하셨죠? 할렐루야. 이게 뭐 교회 분위기도 좋고 밥도 맛있네. 찬양 너무 좋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이 뿌리 내려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깊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씨앗이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말라버리거나 새가 와서, 근데 이 새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말씀을 싹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이 뿌리 내려야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상태의 마음으로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나 왜곡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밑바닥에 흙이 깔려 있는데 그 중간에 돌멩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돌멩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돌밭입니다. 거기다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운 좋게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기는 가는데 깊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연약한 뿌리가 그 돌멩이 바위를 깨뜨린다는 거, 그런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바위를 뚫고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돌밭은 필연적으로 물이 거의 없어요. 물을 이렇게 가두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 들을 때 너무 좋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요. 그래서 이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스타트를 잘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련 당할 때, 꼭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부모에 누가 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옆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시련 당할 때 배반한다고 뒤돌아서서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위 땅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마음. 그 바닥은 흙이에요. 씨를 뿌렸어요. 뿌리를 내면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자라나는 그 새순이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처음 시작한 사람들 믿음이 다 연약해요. 금방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가시나무가 있어서 그 자라나는 새순을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걱정, 근심이 막 다가와요. 재물이 너무 많아도 탈이고 없어도 탈이고, 세상의 향락 너무 즐거워. 그 옛날 세상에서 하던 버릇을 못 버려서 그쪽으로 기웃기웃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시 찔려서 믿음 생활을 깊이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길바닥처럼 딱딱한 부분도 없이 기경이 잘 돼 있어요.
여기다가 뿌리면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라지는 않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한번 걸어보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내가 믿어보지. 그렇게 결단하고 계속 한 길을 가다 보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밭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몸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요,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몸이 이렇게 질병으로 시달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왜곡이 일어나고 병듦이 있고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이렇게 쌓이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털어버리고 일어나면 괜찮은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곡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 되면 그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에 너무 익숙해서 원래의 모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마음 그대로 교회에 왔는데 이것이 잘 다뤄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왜곡된 마음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우리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다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들도 똑같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면 불꽃이 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굉장히 너그러워진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길바닥 같은 마음, 돌멩이들, 가시들 보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 마음에서 돌멩이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가시나무를 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왜곡된 마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음이 왜곡되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일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에서 많은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맺어야 될 중요한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곡되면 이게 세 가지가 다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못 맡겨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그 관계를 잘 못 맺어서 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두 가지 방법인데, 너무 자기를 사랑해, 지나친 자기에 빠져 있거나, 반대로 자기를 너무 하찮게 여겨요. 자기를 학대하고 자존감이 바닥치는 경우.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못 맺는데 너무 상처를 잘 받아요. 그 상대방은 그냥 무심코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를 맞아서 돌아가시죠. 너무 상처를 잘 받는 마음이에요. 근데 또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거를 풀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요즘 전문적인 용어로 꽁하고 있고 잠수함 타고 회피하면서 이게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이게 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첫 출발의 통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보여요. 나만 그러지 않은데 저 사람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구나. 나만 마음이 좀 삐뚤어지고 왜곡된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한 거구나. 이런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안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이나?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큰가? 왜 나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기고 딴지 걸고 싶고 의심이 되는가? 왜 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에게 기대지 못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게 어쩌면 다 우리의 왜곡된 마음에서 시작된 건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옆에 사람 향해서 너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우리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아, 우리 목사님이 문제가 많아, 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만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자기 마음 안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으시면서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왜곡된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들을 거쳐가셔야 됩니다. 솔직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직은 되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1000명에서 지금 한 900명이 모자라는데 할렐루야. 제가 뭐 여러분들 속속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동고동락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으면서 가고 있어요. 아무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저 집에 쌀 떨어질 때 됐네. 저 집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보다. 이게 조금은 이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애쓰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가는 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기특하고 또 옆에서 응원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너무 힘이 없어요. 저분은 저 문제만 좀 뛰어넘으면 참 좋겠는데,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몸부림치셨으면 좋겠고, 좀 정말 금식이라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는 분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기도 해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2개 주셨는데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그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건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안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거나 혹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정리되지 않은 삐뚤어진 마음들, 왜곡된 마음들이 서로 막 부딪혀서 불꽃 튀기면서 사시는 경우라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베소서 3장 9절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섭리의 비밀의 경륜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경험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교회는 위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기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삐뚤어진 마음, 이 왜곡된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라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물론 저의 시간표는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 다 은혜를 보여주고 싶고 막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 마음을 만져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반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교회 생활 한 지가 언젠데, 내가 교회 구단인데 왜 나는 여전히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알아차리는 것,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50% 이상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자기를 못 보는 분들은 못 봐요. 여러분들 단순히 교회 이름만 걸고 출석만 한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교회 공동체에다가 자기를 맡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곡되어 있는 마음으로 살았던 분들은 이 맡긴다는 의미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어딨냐, 내 부모에게도 내 인생을 못 맡겼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굉장히 자기자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긴다는 말이 굉장히 두려운 말이고 믿을 수 없는 말처럼 들려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몸을 맡기시고 인생을 거시고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건강한 관계성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건강한 관계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죄의 유전이 계속 반복되고 또 인간들이 계속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내가 내 스스로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불편한 이 관계가 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고, 그 은혜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섬겨주면서 새로운 관계를 경험해 나갈 때 지나간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삐뚤었던 마음들이 이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 둘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러분, 교회는 각자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단지 이 건물 안에서 예배만 같이 드리고 밥만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 따로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몸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디 각 부분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치유하고 고쳐나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주의 일에 준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계 속에 깊이 들어오는 방법은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적당하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는 관계는
우리의 속마음을 잘 보여주지 않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숙한 사람과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저도 겉옷을 벗고 좀 심하면 넥타이도 풀고 편하게 밥 먹어요. 그런데 좀 적당히 어려운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겉옷도 못 벗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옷 벗어도 되냐고. 그 정도는 굉장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랑 부부가 서로 밥 먹으면서 얼굴에 풀 메이크업 화장하고 눈썹 없는 거 안 보여주고 집에서도 맨날 외출복 드레스 입고 그렇게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밤에 잠잘 때 남편이 자기 맨 얼굴 볼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얼굴 보지 마. 그러면 그거는 진짜 관계가 아닌 거죠. 진짜 관계는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겉옷을 벗을 때 여기에 팔에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평상시에 관계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상처를 못 보여줘요. 근데 이 사람 믿고 사랑하니까 자기 몸에 상처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외과 의사한테 이렇게 치료받아 본 경험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성도들 아픈 사람들 병원에 많이 따라가 봤거든요. 이렇게 막 찢어졌어요. 아니면 뭐 뼈가 부러졌어요. 우리는 그냥 살살 그 위에만 이렇게 소독약 바르고 이게 밴드 바르면 끝이지 않은데 외과에서는 과감하더라고요. 이만한 집게다가 거즈에다가 알코올을 발라서 그냥 상처 밑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래서 아유 아프겠다. 이 뼈가 부러졌을 때 그거를 그냥 우리는 그냥 못 만지는데 의사들은 과감하게 만져요. 그냥 팍 만져서 그 부러진 뼈를 다시 조각을 맞추고 상처를 꿰매고 그러잖아요. 조금 힘들어도 그 잠시는 불편해도 그래야 탈나지 않게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강한 관계성 위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서로 건강한 관계성을 실행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적당하게 그냥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좀 불편한 얘기도 해야 되고 직면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야단도 맞아야 돼요.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물론 얼굴 봐가면서 하셔야 돼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데 나는 그게 문제야 그러면 이제 교회 안 나와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관계 위에서 우리 상담에서는 라포를 형성한다 말하잖아요. 서로 신뢰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사람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사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 하나님 나 진짜 저 사람 포기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감정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주님 저 사람 알아서 하세요.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떡하든지 그 사람을 또 제 옆에 딱 앉혀놓으셔요. 그래서 정말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회개하죠. 나는 너무 화가 나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좀 이만큼 이렇게 막 그죠 불편함이 올라와서 그런 말 할 뻔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진정한 관계성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왜곡된 마음들이 기경될 수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고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지향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인 대그룹. 우리 지금 여기 1000명에서 지금 900명 모자라는데 할렐루야. 이게 대그룹 있고 뭐 5명, 10명이 모르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그룹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거 가능하죠. 근데 이 대그룹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시면 예배가 너무 길어져요. 주로 저 혼자 떠듭니다. 할렐루야.
끝날 때 다 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반응할 때 아멘하고 좀 추임새를 잘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받을 겸. 이 대그룹은 굉장히 좋긴 좋은데 또 이 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또 단점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집중해서 좀 케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좀 앞서가는 리더들이 리더 역할을 하면서 목자가 되기도 하고 직분자가 되어서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는 서로 얼굴을 자세히 쳐다볼 수 있어요. 뭐가 불편한지 힘든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받은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성경 읽으면서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같이 쉐어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시간에 우리 그냥 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좀 필요해요. 그거는 깊은 모임을 가기 위한 전 단계이지, 우리가 진짜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영혼과 영혼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나가면서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 목장 모임입니다. 이 목장 모임을 깊이 하다 보면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이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모였구나. 그때 어떡합니까? 죄의 사랑과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끄집어내주고 가시나무를 잘라주고 길바닥 같은 마음을 갈아파주는 일을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세워나갈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현대의 삶이 더 개인주의로 가잖아요. 이 개인주의로 가는데 가장 많은 것을 이렇게 가속화시킨 게 저는 스마트폰의 개발인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예배 참 좋긴 좋은데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관계가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식구들끼리 문자합니다. 밥 먹을래? 여러분, 이게 우픈 현실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죠? 요즘 목장 모임 하면은 처음에 한 30분은 다 핸드폰만 쳐다보는 목장도 있어요. 할렐루야. 얘기 안 하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소통을 뭐 SNS 등에서 하는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예배도 우리가 불가항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지만 이게 이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온 사람들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하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아요. 학생들이 강의실에 수업받으러 안 들어온대요.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열받는데요. 학교는 와 있대. 기숙사 분명히 있고. 근데 강의실은 안 들어오고 또 어느 다른 강의실에 처박혀서 옆 나누고 수업을 듣는데요. 아니, 그럴 것은 학교 왜 왔어요? 힘들어도 마스크를 10개라도 쓰고 가서 수업 받으면 되지. 안 그래요?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관계를 맺고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편하고 쉬운 길로만 가려면 여러분들 그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은 성령께서 만지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관계상 안에 들어서 이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열린 마음이 될 거예요. 내 속에 돌멩이가 많구나. 내 마음이 뺀질뺀질한 딱딱한 마음이구나.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겨서 주님 제 마음 만져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세요. 혼자 안 되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24시간 전화기 안 끄고 잡니다. 할렐루야. 뭐 밤 12시라도 좋아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면 응급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희가 불편하면 목자에게 먼저 연락하시고 이렇게 서로 기대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정직하지 않게, 솔직하지 않게 주님께 삶을 안 맡기니까 자꾸만 더디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 58장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픈 사람을 예를 들자면 병원에 가지 못해서 길바닥에서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겠죠. 병원에 가는 앰뷸런스에서 죽는 사람 더 불쌍하겠죠. 더 불쌍한 사람은요, 병원에 있으면서 의사 못 만나서 죽는 사람이에요. 어떤 점에서 세상 바깥에서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인생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지만,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말라버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쩌면 더 불쌍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마음에 가까운 상태인가요? 아니면 나는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제가 이 말씀 아무리 묵상해봐도 또 저희 경험상 처음부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나는 저 가시에 찔려서 안 되고 있구나. 나는 저 바위에, 저 돌멩이에 눌려서 나는 안 되고 있구나. 나는 저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딱딱해서 아예 말씀 자체를 근접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알아차리는 순간 용기 내어서 기도하면서 그 돌멩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못하면 옆에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가시를 잘라내고 그 딱딱한 마음을 꽃갱이 들고 와서 그냥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가시가 잘려져 나가고 땅이 기경되어 가면서 점점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돌멩이가 딱 2개만 있고 가시나무가 딱 1그루만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서 1장 2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지를 곧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에 이렇게 뭔가 시커멓게 묻었어요. 빨리 가서 닦든지 씻든지 하면 되는데 거울 보고 아 이거 닦아야지 하고 잊어버리고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보여. 쟤는 얼굴에 왜 저렇게 더러운 거 묻히고 그냥 지나가나.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오지 않으면 그냥 확인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뭐 저런 일도 있구나.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 내 마음속에 돌멩이 많나 보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분들은 거울 쳐다보고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갈아엎는 일을 하셔야 돼요. 좋은 땅의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졸리신 분들 싸우셔야 돼요. 말씀 듣는데 자꾸만 딴 생각 드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은 떠나가라고 여러분들 대적하셔야 돼요. 예, 졸리는 분들은 여러분들 어젯밤에 야근하신 분 조는 건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근데 어젯밤에 10시간 잠잤어. 그런데도 예배 시간에 계속 졸려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다른 일 할 때 눈이 초롱초롱한데 말씀 들을 때는 못 들으면 여러분들 그냥 그거 길바닥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100가지 들었을 때 100가지 다 못하셔도 좋아요. 단 한 가지라도 2가지라도 그거 붙잡고 순종해서 나가면 여러분 그 돌멩이가 사라지고 가시가 잘려나가면서 길바닥에 갈아빠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마음 가진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간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 희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우리 이 마음 안에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들 믿음도 자라나고 은혜도 충만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영광을 보는 주인공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 더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의 씻으라 하시네. 내가 아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지로다. 성령께서 권고하네 죄 씻으라 하시네. 내가 아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기다가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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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 씻어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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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들이
사단에게 말씀의 씨앗이 빼앗겨졌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들, 우리의 삶에 불안정했던 모든 것들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찢기고 또 삐뚤어져 있고 왜곡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피로 어루만져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들, 왜곡된 마음들, 삐뚤어진 마음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딱딱한 마음들은 기경될지어다. 돌멩이들과 가시나무들은 잘려져서 하나님의 평온의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바람이 부르고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좋은 땅으로 변화될지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갈아파 주셔서 오직 주님의 다스림과 통찬에 살게 하셔서 앞으로 남아있는 삶 평생 한 길 가며 우리 뒤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져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